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16절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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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이 산상수는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이 갈릴리 한 언덕 산에서 팔벽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인데 거기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 5장에서 7장까지를 일컬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 산상수훈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일반인보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무슨 사람이 되어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은 복 받는 거 좋지요. 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8번이나 주시는 이 말씀이 복 있는 사람 그랬어요. 무슨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단순한 어떤 복보다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인 거고요. 세 번째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 그러니까 실천하고 또 이 행함 있는 삶,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이 삶하고 굉장히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론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이해한다, 어떤 것을 연구한다, 그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행하라.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뭐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작. 듣고 행해야 한다. 시작. 듣고 행해야 된다. 그러게 되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안다, 뭐를 많이 외운다, 뭐를 연구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세상에서 무엇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다? 빛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먼저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첫째 무엇이라고 했느냐? 첫째,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시작.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빛은 여러분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위험과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발생해요? 대낮이 아니라 보통 밤에 깜깜한 데서
어두운 데서, 빛이 없는 데서, 그런 데서 통상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그 죄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빛이 있게 되면 그런 어두움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자,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등대 같은 역할을 해서 또 배가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인도해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보게 되면 도시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면 요즘은 평지가 도시들이 있어요. 요즘은 평지가 있어야 편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이라든가 보면은 대부분이 산에가 있어요. 특별히 더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 팔레스틴 이 지역은 중동 지역은 되게 더웠어요. 눈이 내리지도 않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차도 없었고. 그런데 이 집을 산 위에다가 지은 것은 거기서 불빛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불빛을 보고 밤에는 불빛을 보고 그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에다가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막 쏙닥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엇이 되라? 빛이 되라.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세상에 빛이 되라. 시작. 아멘. 세상에 빛이 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빛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첫째는 빛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빛은 뭐 한다고요? 생명을 살린다. 식물이 여러분 씨를 뿌리고 싹이 나더라도요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도 없고 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다 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를 할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를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보겠어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쨌다?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은 깜깜하다 그 말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깜깜한 것이 깊음 위에 그냥 이 공간에 공간이 아주 깜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3절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쨌다?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있을 적에 이 세상이 너무너무 깜깜한데 하나님께서 그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완전히 깜깜했는데 제일 처음에 뭐를 창조하셨냐? 빛을 먼저 창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빛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빛은 어두움을 밝힌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어두움을 밝힌다. 빛은 이 어두움을 없애는 밝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썩어지는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밖에 나가게 되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법이 없다면 사람 죽이고 살리고 남의 것 훔쳐가고 사기치고 때리고, 법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도 이런 어두움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빛을 비추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빛과 같이 어둠을 밝히고 좋은 일 하시고, 남을 돕고 선을 베푸시고 좋은 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빛된 삶, 빛된 세상, 빛의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빛은 길을 안내한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 잘 들었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는 거예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큰 바다에서 지나가는 배에게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불빛을 통해서 지금은 나침판 있고 이게 이제 이 항해도 내비게이션 다 있어서 그걸 보고 가요. 그러는데 옛날에는 어떤 바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길이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다 하면은 등대를 꼭 밝혀줬어요. 요즘도 뭐 등대 당연히 있지만은 그래서 선원들은 그 불빛을 통해서 그 항해를 길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인생의 길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봐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랬어요. 곧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빛은 무엇을 하느냐? 치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빛은 치료의 역할을 한다. 아멘.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못같이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야 돼. 아멘. 병원에 누워있지 말고, 병원에서 링거 꽂고 거기다 링거줄로 꽁꽁 묶지 말고 그냥 못같이 팔딱팔딱 뛰어다니라고, 송아지같이 뛰어다녀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우리는 송아지같이 건강하게 팔딱팔딱 뛰어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한 영혼을 살려내고 어둠을 밝히고 병든 사회와 가정을 치료하는 그런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 뭐가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을 이렇게 산 위에다가 빛을 놔두게 되면 그게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안 숨겨진다는 거예요. 그 빛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16절 말씀 또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한테 비치라는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라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큰 거 무슨 하늘에서 별 따다가 어떤 사람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백화점에 가서 옷 큰 비싼 거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서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아이 신발 살 때에 좀 어려운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 신발 하나 사서 갖다 주면 돼.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살펴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고 우리 어려운 사람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손 내밀어 주는 것이 이것이 빛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춰라.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씀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착한 행실, 즉 선행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한 행실 하시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그래서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 그랬는데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착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김 집사는 예수를 전혀 몰랐어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접촉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이제 시작하게 된 이 피아노 레슨, 가정을 방문하면서 피아노 레슨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까 뭐 기독교 집안이 교회 다니는 집안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도 않고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예수를 믿어보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런데 레슨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가정을 보면서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 교회 다닌대요. 십자가는 딱 붙어 있어. 집에 가 십자가는 걸어져 있어. 교회에 가면 십자가 교패가 붙여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문에가 아파트 문이라든지. 그런데 교회에서 일한다고 집안은 엉망으로 해놓고 깨끗하게 하나 정리도 안 돼놓고 집안은 엉망이고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리고 레슨은 열심히 피아노는 잘 가르쳐주라고 그러면서 레슨비를 막 깎으려고 하고 굉장히 이 물질 갖고 인색하고 그러니까 이 레슨 선생님이 생각할 때 굉장히 기독교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중성이라고 하니까 말은 교회 다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집안을 꼬락서니를 보면은 다 어지러져 있지. 그 다음에 레슨비나 깎으면서 인색하지. 이렇게 되니까 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인상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학생을 또 소개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또 그 집도 교인이래. 아이고, 그래서 별로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딱 그 집을 갔는데 굉장히 말끔하게 정돈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거실이 굉장히 깨끗하고 화려하고 아주 다른 이 교회 다니는 집하고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도 인상이 좋지만은 그 어머니가 너무 사람이 밝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 집을 가면은 교회에 다니는 냄새가 나고 거기에 좀 교회에 대해서 편견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이 여자분이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레슨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여학생의 어머니가 자기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미역국을 딱 끓여봤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레슨을 쉬었잖아요. 그런데 그 쉰 레슨비까지 갖고 와서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 안 했잖아요. 아니, 쉬면은 어떻게 생활비가 되겠어요. 아이도 낳는데. 그러면서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역국에다가 레슨비에다가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선물까지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요. 당시에 가르치는 애들이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은 그 여학생의 어머니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은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그 교회 집사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돼요. 착한 행실,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은 생명을 살리고 어두움을 밝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은 등불이 되어서 안내를 하며 치료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착하게 그리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심을 깨달으십시다. 세상에서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